사셨는데 그 삶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왜 기분 좋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멘하고 대답을 못 하시느냐 말이에요. 내 다리를 잃고 난 뒤에, 내 손과 발을 다 잃고 난 뒤에, 내 눈과 다 이런 걸 다 잃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이 지금 현재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 게 있는데, 그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죠. 첫째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또 드리면서 답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침례를 받으실 분들이나 또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을 못해요. 현대 교리들은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청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앞에 섰어요. 문답을 받기 위해서. 그래 목사님이 문답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청년이 어떨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또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해도 엉뚱한 이상한 대답을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 목사님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교회와 형제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의 대답은 우리 교회와 제가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안 계실까요?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믿으니까 믿는 사실만 강조하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해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이해가 될 줄 알아요. 이 복음은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빼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렇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바로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은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미리 다 예언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 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 아들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경대로 그 아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4절에 대해서는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나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라고 왜 오셨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것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드렸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은 예수님의 육에 대해서, 4절은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 활동안 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현재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향해서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결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